여러분 정말 우리 2010년을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냐 하면은요, 정말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 그 정도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느끼기 쉬울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큰아이가 이제 6살에서 7살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언제나 갖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닌텐도 그 DSi입니다. 그 닌텐도 그 게임기, 그 오락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갖고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잘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오래 그냥 붙잡고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은 사줄 때가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안 사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겟이나 쇼핑몰에 가면은요, 그 자리에서 떠날 줄을 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냥 1시간이고 그거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뒤에서 앉아서 그거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좀 그런 걸 하지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그저 크리스마스 때요,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그 소포를 이렇게 딱 받아보는데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소포가 이게 포장도 이렇게 잘 예쁘게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뭐 소포가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굴러다녔겠지요. 근데 별로 이렇게 보니까 별로 뭐 보잘것 없어 보이고 그냥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게 뭐야? 뭐 그러더니 뭐 딴 선물부터 막 이렇게 펼쳐서 막 그런데 선물을 조금 뜯는 순간 한 요만큼 뜯었을까요? 뜯는 순간 와! 이야, 그러더니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닌텐도 DSi야 DSi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신나는 겁니다. 그 녀석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저도 기쁘더라고요. 이 녀석이 어떤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냐면요, 시카고에 있는 삼촌한테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야, 너 좋겠다.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DSi인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삼촌한테 미리 편지 썼거든. 그래서 나 받을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삼촌한테 편지를 써서 그리고 그 닌텐도 DSi를 받을 줄 알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만큼이나 더 이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요 2010년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요, 송년주의 2010년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상을 해봤을 때, 야, 끝내줘.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 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여러분 저와 같이 기도하시자고요. 정말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요청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6살짜리가 가진 그 믿음보다, 삼촌이 이거 해줄 거야 라는 그 믿음보다, 삼촌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모든 것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삼촌이 줄 줄 알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아이는 삼촌에게 편지를 쓰고요, 때가 되면 삼촌이 보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알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시고 응답받은 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산을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2010년이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신 그런 한 해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회를 하는데요. 제가 당회 준비를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다가 2009년 당회, 2010년 신년 목회 계획표를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하하하 제가 웃었습니다. 뭘 웃었냐면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카네기 홀 공연. 여러분, 2010년도 그때는 될지 안 될지 몰랐던, 여러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서 있는 고민호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뭐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려야죠. 같이 여러분 중보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들인데요. 평생 호흡하는 그 횟수는 5억 만 번이라고 합니다. 평생 500톤의 음식을 한 사람이 먹는다고 합니다. 혈관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릴 때 그 깜빡거리는 숫자의 그 치수가 0.025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3억 3,300만 번을 눈을 깜빡깜빡깜빡거리고 산다고 합니다. 평생 심장박동수가요 2억 8천만 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포 조직은 10조 개라고 합니다. 또요, 평생 벗어버리는 피부의 무게는 48kg, 그리고 4주에 한 번씩 그렇게 피부를 우리가 벗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의 근육은 24시간 동안 10만 번이나 움직인다고 합니다. 평생 자기 머리카락이 자라는 길이가요, 여러분 자그마치 563km나 된다고 합니다. 평생 자랄 수 있는 그 손톱의 길이는요 3.7m고요. 피가 한 번 몸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46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혹시 이거 다 외우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0.02초 깜빡깜빡 하는데 난 좀 더 걸리는데 나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나는 심장 박동수가 좀 남들보다 조금 느린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고 사십니까? 몇 번 몇 회 그거 세고 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그저 알아서 다 잘 뛰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저 알아서 눈 잘 깜빡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걱정하고 살면은요 우리가 우리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서 그저 여기에 내팽겨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들이 살아가요 아무런 괴로움 없이 그냥 자식을 낳고서 그리고 방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미국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왜 남아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말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연말에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연말에 저 사람은 이런 수학을 거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는 누구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비한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만 가지시고 기다리시고 나아가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적극적인 기다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했겠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집사님들 찬양 들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프기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이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역대하 15장 15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들 경제 위기다, 살기 힘들다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어려운 때가 항상 기적의 때요 간증의 기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여러분 모두 어려웠던 기간은 다 간증의 날이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어려움의 시기가 다른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두려운 일도 염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짧은 생애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할 때나 공고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매 맞을 때에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자기가 늘 병들어 살고 있었지만 병들어 쓰러질 때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로 늘 언제나 찬송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로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새가 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 새에게 날개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공기가 있었기 때문에 새가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커다란 배가 물 위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커다란 배에 강한 엔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배를 떠받쳐 주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물이 있기 때문에 배가 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건축가가 튼튼하게 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 있었기에 그 땅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우리가 집을 세웠던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의 그 말씀이 먼저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만약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잘하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말을 잘 들으면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눈으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 지난 2010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후회할 것도 많고 자책할 것도 많고 그래서 올해도 내년도 똑같을 거라는 그런 자괴심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서 내년에는 더 큰 축복을 위해 내가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2010년을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